오조사옹이, 오조 노스님이, 이것은 또 대회스님의 노스님이니까, 이 악장노에게는 5대째나 6대째나 되는 김조 노스님이 되겠죠. 오조산의 법연선사, 오조선의 법연선사 밑에 원호국군선사, 원호국군선사 밑에 대회스님, 대회스님 밑에 동선사억, 동선사억 밑에 이 고산 정체장로 이러니까 5대조 노스님이죠. 5대조의 그 오조스님이 백운암에 살 때, 백운사에 머무르실 때에 일찍이 영원스님의 편지에 답하시기를 금년 여름에 제장에 하는 것은 그 절에서 관리하는 농장에 이 말이죠. 그 절에서 관리하는 각처 농장에 금년 여름에 제장에서 과리부를 거두지 못하고 곡식, 중년 들어가지고 곡식을 못 거둔 거는 또 근심이 되지 않는다. 걱정 안 된다. 그러나 그 가히 근심스러운 것은 일당 수백 납자가 한 해 여름에 한 사람도 이낙 부자무불성화 하나를 투독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이 장차 멸할까 저하한다. 너의 오조 노스님이 그 영원 스님한테 편지하시기를 그 농장에서 곡식 거두어지지 못한 것은 걱정할 것도 없지만은 한 해 여름에 수백 명의 납자 속에서 무장어도 하나도 뚫어낸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불법이 끊어질까 싶어서 걱정된다. 그런 편지를 하셨지 않느냐. 네가 법을 주하는 종사의 용심을 봐라. 법을 그 다스리시는 그 큰 스님들의 마음가짐을 네가 봐라. 어찌 일찍이 그 돈이 많이 생긴다. 그 절에 돈 많이 생긴다. 그 절에 신도가 많아가지고 곡식 많이 생기고 돈 많이 생긴다. 그 절이 크다. 그 절은 저거만하다. 이런 걸로 가지고 무겁고 가격을 생각했느냐. 절 크다 적다. 뭐 그 절에 뭐 풍부하다. 뭐 박하다. 이것까지 따지지 않았다. 미연, 쌀이 많다 적다. 뭐 소금이 적다 많다. 이 부식물이죠. 세무로서 급자를 하면 그것 가지고 급한 생각 낸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 모두 공부. 그 납자들이 눈을 뜨지 못했고 옛날부터 있습니다. 50명 학인을 30년 동안 미기고 입히고 길러가지고 강사 하나 뽑아내면 그 대가 다 뽑는다. 그러죠. 강당 쪽에서는. 선방 쪽에서는 50명의 납자를 30년 동안 미기고 입히고 전부 뒷바라지해서 선지식 하나 뽑아내면 그거 다 치든다.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해 집안에서. 그러면서 이 공부인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예도른들이 그렇게 평을 했어요. 네가 이미 출도해서 네가 이미 조실이라는 자리에 나서가지고 이나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받았을진데 듣고 있을진데 마땅히 한결같이 일미로 본군사로 가지고 방내 각처에서는 납자들을 상대해주고 있는 바 고방에 곡식이나 재산에 이거는 인을 알고 과를 아는 지식에게 분부해서 인과를 똑똑하게 생각하는 그 스님 몇 분을 이렇게 부탁해서 재산은 재산 맡기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맡기고 또 딴 일을 끊어서 인과를 분명히 아는 스님들에게 맡겨서 부탁해놓으면 된다. 각각 책임을 맡기고 사를 나누고 국을 열애서 하는 것은 각각 아래 소인까지 전부 이렇게 딱 해놓고 하여금 그걸 인을 알고 과를 아는 지사들에게 맡겨두되 때때로 대강을 적어놔.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뭐 한 철에 한 번씩이든지 총 그 경과 보고 같은 거 대충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해라든지 그것만 하면 된다. 때때로 대강을 제거하며 승을 드는 스님네 모으는 거 회상에 사람 숫자 많은 거는 필요하지 않다. 중을 두는 것은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는지라. 일용제죽에 일상에 낮에 공양과 아침 죽에 항상 언제나 뒤에 조금씩만 여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조금씩만 여유 있으면 된다. 항상 하여금 수세에 여유가 있으면 자연히 힘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쪽 쪽으로 네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쪽 일은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떻든 납자가 조실방에 법문 물으러 오거든 칼날을 내리며 긴하기는 어떻든 뭐 직설로 직설을 주할라 하라. 칼날 내리거든 뭐뭐뭐 하지 말고 당장 그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듯이 진하라 이거죠. 급하기를 하듯. 바르다 이거죠. 바를 정자. 바르 정자. 진하기를 할전정 허리터번하지 말지니라. 그 납자하고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거나 법을 쓸 때에 머뭇묵하지 말아라. 허리터번하지 말지니라. 네가 알듯이 지금 저쪽에서 조실로 계시는 설봉 해공선사 한번 봐라 이거죠. 설봉 해공선사 한번 봐라. 지난날에 내가 운고 운문함에 있을 때 이거는 대혜스님 원호국군선사한테서 일을 마치시고 또 원호국군선사 밑에 있다가 원호국군소가 총나라로 돌아가신 뒤에 다시 자기가 운문함 예터의 암자를 만들어서 숨어서 사실 그때에 이 설봉 해공선사든지 한 20명의 납자가 같이 와서 있었다. 거기서 같이 모였거늘 소위 모이니 노하니 내가 설봉 해공 저에 하는 저 설봉 공선사 저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진정한 공부인이라는 내가 봤다 이거죠. 저가 스스로 속이지 아니함을 안지라 진정 공부인이라는 내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 불법 가운데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떻든 명예다 이 것이다 체면이다 고사하고 진정 이 불법 하나 이 공부 하나를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상종할 때에 본분 소식마저 눈에 불이 뻗떡뻗떡 나도록 해줬지 인정으로 가지고 조그만하게 사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준 일 없다. 한 맛으로 본분 겸치로서 이렇게 들어바쳤을 때 그러니까 설봉 공선사가 그때에 내 회사에서 그래나고 뒤에 스스로 별처에 있어서 타버렸다. 깨치기는 딴 회사에 딴 데 가서 깨쳤다 이거죠. 딴 데 가서 깨쳤으나 대법을 이미 밝힌 뒤에 지난날에 받은 바 지난날에 받아 지내친 바 겸추 지난날 그 운고 운무남에 있을 때에 언제나 다 하던 방망이를 함께 수용을 얻고서 자기가 그거를 함께 누리게 된 다음에 바야호로 비로소 내가 불법을 가지고 인정에 당하지 아니한 줄 알고 참 그때에 스님이 나에게 지도해준 그것이 공부 커다란 보탬이 됐고 이 깨달은 다음에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면서 거년에 자기의 일책의 어록을 자기의 어록 한 권을 보내왔으니 조차전터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서에도 임재의 종기를 잃지 않았더라. 또렷하게 임재종의 종기를 또렷하게 살렸더라. 이제 보내서 중요 중에 두어서 납자배로 더불어 보게 하고 노한이 인하여 붓을 들어서 그 뒤를 써서 특히 위해서 발양해서 본분 납자로 하여금 장래 설법의 의식을 삼게 하노라. 이것은 그 설봉 스님의 어록을 보내온 걸 내가 내 회중의 납자들에게도 내가 뒤에 발문을 독구감이라고 할까 이걸 적어서 보게 하고 이 책 한 권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책 한 권을 너에게 보내줘가지고 본분 납자로 하여금 장래 설법의 그 표징 기둥을 삼도록 내가 해준다. 만약 노한으로 하여금 내가 그때에 처음에 저를 위해서 그 설봉스님 그 눈이 떨리지 못한 것에서 허리터번한 노바선으로 쓰랬던들 허리터번한 방법을 썼던들 그 설봉 공선사가 뒤에 눈이 열린 다음에 틀림없이 나를 욕했을지 틀림없다. 그 대종거라고 하는 눈가리에 뚫힌 줄 알았더니 지랄 같은 놈이고 그 틀린 놈이고 공부도 모르는 놈이고 뒤에 사람 제접할 줄도 모르는 놈이라는 욕설을 했을 거다. 내가 그때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하고 마주칠 때마다 눈이 버쩍버쩍 크기는 그 본분 소식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가 깨달은 뒤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내 은혜가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고 소리했지. 내가 그때 허리터분하게 해줬더라 하면 지 눈 뚫린 다음에 나를 막 욕을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선사의 도덕을 중요시하게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선사가 나를 위해서 설파해주지 아니한 걸 중요시하노니 만약 나를 위해서 설파해준 건 어찌 오늘이 있으리요. 이거는 동산 양계스님하고 향엄 지한선사하고 두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처음에 앞에 말은 동산 양계스님의 말이고
뒤에 말은 향엄 스님의 말이죠. 예. 동산 양계 스님이 주로 마조 스님 회상에 오래 있었는데 마조 스님의 그 법을 잊지를 아니하고 우남 스님의 법을 이었죠. 우남 스님의 절을 지낼 때 옆에 사람이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그 오래 계셨는데 어떻게 마조 스님 쪽의 법을 아니시고 우남 스님 쪽의 법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사의 도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렇게 했고 선사가 나를 위해서 설파해 주지 아니했다. 이거는 향엄 스님이 백장산에 있을 때는 위산 스님하고 형제가 아니죠. 백장 스님의 제자니까 그 백장산에 있다가 위산 스님이 그쪽으로 위산으로 가신 다음 회상을 꾸미고 있을 때에까지 백장산에 있다가 백장 스님이 열반하신 뒤에 그 백장 스님이 열반하신 뒤에 생각해 보니까 갈 데 없고 사형님이 조실이니까 그거 가면 내가 조금 덕을 보겠지 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 위산 스님이 자기 사제죠. 바로 사제, 향원신 사제인데도 그 점잖은 사제가 오는데 너 백장산에서 까불거리고 원시짓 한다는 거 내가 들었어. 여기서 그따위 짓 하려고 하면 발도 붙지 마, 가. 바로 막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향엄 스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 고쳐가지고 스님 밑에서 바로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일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되게 향엄 스님은 백장산에서 그저 자기 은사 스님 밑에서 있을 때처럼 책이나 치다보고 헐렁헐렁 하면서 뭔가 가지고 말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데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 일러라 하는 이산 스님 말에 책 띠기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 책 띠기 가지고 가서 스님 일러주십시오. 내가 질문한 거는 내다 이거예요. 답은 네가 해야 되지. 질문은 내가 했으니까 답은 네가 해라. 언제 나가서 이렇게 딱 꾸지럼하고 아무리 인자 내가 다시 책 안 보겠습니다. 안 돼. 네가 답해라. 네가 답해라. 자꾸 적치기만 적치고 만나면 적치고 답답하죠. 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평생 아까워서 짊어지던 책을 조실방 문 앞에서 일부러 보라고 조실집 문 앞에서 그 아까운 책을 다 불을 질러서 채우면서 인자 내가 다시 문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주십시오. 그래도 막 꾸지럼만 하고 말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애 빌어먹을 거 너 아이면 내가 어디 공부할 수 없을까 봐 간다. 나는 그래도 사형이라고 해서 믿고 왔다면 지랄 발광하고 안 간다 너 아이면 손짓이 없을까 봐 간다. 그 당시 남양 해중국사가 살아 계셨던가 봐. 남양 해중국사 찾아간다고 가다가 중간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가. 참 사형이 진짜 잘못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3,000명이나 되는 대중이 운집을 해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있을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남양 해중국사 찾아가 봐도 여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쪼아야 되겠다고 혼자 막 뒤치고 들어가가지고 쪼으면서 혼자 파전해가지고 고기 심어 먹고 하면서 하는데 하루아침에 몇 년이 지내가는지 하루아침에 이 뚫을 지르다가 빗자루 끄트물이 모래가 탁 날아가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 끄트물이 모래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부딪혀 탁 소리 나는 빗자루 몽둥이 빗자루 끄트물이에 그 모래가 날아가면서 그 대에 어렵게 부딪히면서 탁 소리 난 게 자기에게는 그렇게 하늘과 땅이 터지는 것처럼 충격이 된 겁니다. 그 소리에 깨닫고 나서는 위산 스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또 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향을 사러 놓고 가사장삼을 입고 그 위산 쪽에 쳐다보고 절을 하고 전일에 나를 위해서 설파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 아래 이 기쁨이 나에게 있었겠습니까? 이 은혜가 참으로 뼈를 가루로 해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하고 그리고 톡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위산에 와가지고 백장산에 천수 치면 사형사제지만 법적으로 쳐가지고 지금 위산 스님 밑으로 향엄 스님이 되어 있죠. 법적으로. 법의 연을 맺으면서 만약 그때에 나를 위해서 설파해 주셨던들 어떻게 오늘날에 이 급임이 있을 있겠습니까 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여기 여러 사람의 말이 겹들여졌죠. 설봉 스님이 자기에게 느끼는 고마움, 동산 양계 스님이 우남 스님에게 느끼는 고마움, 향엄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느끼는 고마움, 요걸 갖다 한 단어 가지고 똘똘똘똘 표현했습니다. 문법이 이나 똘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다. 도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노승으로 하여금 나에게
저의 근기를 따라서 사람을 접하라 하면 나는 사람 근기 맞춰서 해주라. 그거 싫다요. 그러려거든 부처님의 가리킴이 다 있어가지고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남자건 여자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난 무슨 필요? 나는 그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딱 여기에 맞도록만 일러줄 뿐 딴 거 필요 없다. 방천 따라서 사람 차원 따라서 부처님의 정전이 전부 사람 상중 하근기 따라서 다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못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거만 한다. 이거죠. 만약 노승으로 하여금 저의 근기를 따라서 사람을 접하라고 할 텐데 스스로 삼승 12분교가 있어서 저를 접해 맡았다. 부처님 가르친 정전 가지고 다 지도 다 낮췄다. 노승의 이속은 다만 본분사로서 사람을 접하고 만약 접해서 얻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학자의 근성이 더디고 분할 뿐 내 일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의 근기가 상근기는 중근기는 그 관계없고 나는 본분사만 가지고 해줄 뿐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는 지한테 달려있는 거고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셨으니 생각하라. 그래서 이 조실 살림에 들어간 손자상자에게 이 조실을 하는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조실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든 잘했든 못했든 그 서장 강자를 그 흉내만 내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 올렸듯이 이번에 이 강자 부탁을 받다가 진짜 내가 얼었습니다. 초학자들이라고 했으면은 별 문제 부담이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강원방이든지 학교든지 다 하신 분이고 지금 곳곳에서 별도 맡아가지고 계시고 정진도 하시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보탬이라고 할까 뭘 해드릴 수 있으려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어떻든 뭐 슬슬 던지면서 초학자처럼 까다롭게 꼭꼭 뭘 꼭꼭 짚지를 않고 그대로 순탄하게 이렇게 넘겨서 우리 시자 스님이 그럽니다. 스님, 내가 지난날 강원에 댕길 때 방학 동안에 스님한테 한 20일 가서 있었을 때에 이 이야기 듣던가 하고 여분처럼 이렇게 슬렁 넘겨가기냐고 그런 꾸지렁은 나한테 합시다. 요번에는 오니까 그만 스님이 슬렁 넘기기만 하고 꼭꼭 꼬집어야 되고 찔러야 될 자리를 안 찌르고 그대로 넘기면 왜 그렇게 합니까? 소리 하긴 합시다만은 조금 더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은 느끼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 스님에게 뭔가 보탬이 되었어야 될 걸 보탬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번 강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심심 언제까지나 심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왕 부처님의 회상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언제나 부처님의 회상에서 서로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를 주고받아도 요새 사회처럼 인사하는 법도 때 따라서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노소 남녀 스님네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정진 잘하셨습니까? 여기 인사였습니다. 요새 수지 만나가 인사가 됐다 합시다만은 이게 완전히 우리 집안을 단적으로 대표하는 되어버렸지. 요새 수지 만나하고 재미 어떠나 하고 재미있나 한답니다. 우리 때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스님네 길에 만나면 참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새는 인사 먼저 하면 촌놈이라고 하고 바보라 한답니다만은 서울거리든 이렇게 댕기보면은 스님네 상원 쳐다봐도 피익히 쳐다보면서 길끔 쳐다보면 지내가지고 핫장 한 번 하고 주고받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고 집안이 어떻게 살벌해지고 계산한 집안이 됐습니다. 그랬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말고요. 참 요번에 아까 영신의 스님들하고도 잠깐 나눴습니다. 참 영신의 스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부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차지. 그래도 몇몇 분이 힘을 합해서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이런 모임이라도 가져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해인사에 활해스님이라는 근래 도인이 계셨는데 노장님이 노련에 그러셨어요. 노장님 노련에 자꾸 큰방에 든 젊은 분은 너희들에게 내가 보이나? 너희들의 눈에 내가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셨어요. 노장님이 그렇습니까? 100년함의 젊은 스님들이 짜고 노장님을 한번 망신을 시키자고 달라던 거예요. 노장님이 자꾸
스스로 나와가지고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나 그러시거든요.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나. 그 젊은 스님들이 노장을 좀 골탕 먹이자. 인자 때 노장 나와서 다시 너희들 눈에 너희 보이나 하거들랑. 노장님의 얼굴하고 모습은 안 보이는데 옷이 있어가지고 노장님 계시는 자리가 표가 나니까 노장님의 옷을 벗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습니다. 그 하자 이거예요. 딱 짰어요. 그 노장을 화딱 띠기자 이렇게 된 거죠. 화딱 띠기자. 또 노장님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면 노스님 얼굴도 없어지고 손발도 없어졌네. 노스님 옷이 있네. 노스님 옷이 있네. 옷을 떼서 노스님 옷이 있어가지고 노스님 여기 계시는 거 표가 납니다. 노스님 옷만 벗어버리면 안 보이겠네. 노장님 안에 들어가서 화딱 벗고 나오셨어요. 화딱 벗고 나면 이 젊은 스님들이 웃어보서 못 견디겠지만 시점 동안 노스님 소리는 들리는데 노스님 안 보이네. 노스님이 없어졌네 하니까 노장님 그대로 발가벗고 큰절까지 내려오셨어요. 경남에서. 경남에서 큰절까지 딱 내려오셨는데 큰절의 스님 한 분이 노스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활다고 이런 망식 속에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눈에 내가 보이니. 그리고 올라가셔가지고 7일 만에 노장님이 가셨거든요. 별가보자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걸 너희들 눈에 내가 보이느냐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신상으로 견열애부화한 차원이지 이게 겉머리 모습으로 보이느냐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속에 내 자신을 내가 못 보는데 그 상대를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노신의 차원 이걸 하신 그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불가의 신상 덕견열애를 한 차원 여기 무소주 이생이지만 그 차원에서 그 노장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법문을 받아들여야지 이 노장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이 내 색신이 보이느냐고 하신 법문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거는 완전히 멍청이죠. 그러듯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칼날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런 칼날이 떨어져 올지를 모르고 일상의 24시간 그저 스님네 상호간이나 신도님네나 일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칼날 속에 살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정진을 하면서 그 칼날을 미처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그 칼날에 내가 당했다 안 당했다를 알아차리지는 못하더라도 부지런히 안으로 찌어나가는 게 있는 동안은 그래도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찌어나가십시다. 예. 여러분 강의 죄송합니다.